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과 유혹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3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요셉이 겪게 되는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38장에 나온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7장 그 앞장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한편 미디안 사람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라고 37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38장에는 오늘 읽으신 39장의 이야기가 연이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 38장의 그 사이에 이야기 사이에 생뚱맞게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왜 이 이야기가 이 시점에 연결되는 이야기 사이에 삽입되어 끼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그런 이유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말이란 여인은 가나안 땅의 여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이 어찌어찌하다 이 집안에 유다의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된 것이고 불우한 삶을 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언약에 대한, 언약의 가문의 며느리로서의 그런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망을 아시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그 언약과 상관이 없었던 다말이라는 한 여인을 주님의 그 언약의 가문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그 엄청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말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를 통해서 언약과 관계없었던 루스가 이 언약의 가문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 그 어떠한 자격도 또 언약적인 대상으로서의 그 어떠한 모습도 없었던 그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언약의 가문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열렬히 열망하고 있는, 경외하는 그런 이방 여인들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부끄러이 생각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멋진 그분의 언약의 대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들의 이야기, 특히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약과 관계없었던 우리들, 정말로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며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 또한 다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한번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38장의 내용들이 그 앞에 삽입됐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 광야의 어느 시점에서, 생활 어떤 시점에서 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지, 이 고생을 하며 광야를 이렇게 질러갈 수밖에 없는, 그들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처음서부터 애굽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꺼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심 있는 왜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나가시면서 그 사이에서도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윗이라는 멋진 왕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 멋진 왕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허락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가면서도 잊지 말라는 의미 가운데 오늘 이 38장의 내용들이 저희 이야기 가운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요셉의 이야기로 39장에 와서 돌아갑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시작되는지 한번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세 부류의 세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인물이 등장해요. 첫 번째 인물이 뭐라고요? 요셉. 두 번째 누구예요? 보디발. 세 번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사람들. 사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한 부류가 더 있죠. 그 부류가 누굽니까? 37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에 판 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 시작하는데 배경 가운데 있는 그런 등장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그 해당되는 이 네 캐릭터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28장에도 보면은 형들, 37장 28절에도 보면 형들이 있는데 형들하고 연결된 동사가 뭐냐면은 팔아 버렸습니다라는 동사예요. 또한 요셉하고 관계되는 동사는 39장 1절에 돌아오게 되면 뭡니까? 뭐가 요셉에 해당되는 동사예요? 끌려갔습니다. 그죠? 또 보디발에게 해당되는 동사는 뭡니까? 샀습니다. 요셉을 샀습니다. 또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동사가 뭐예요? 끌고 갔습니다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일 설교를 무슨 동사까지 찾아서 하십니까? 라고 말씀 주실 텐데요. 제가 어제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등장 인물들 가운데 동사가 하나씩 붙는데 그 동사가 다 능동태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 등장 인물 가운데서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두 능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active voice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행동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사람 누굴까요? 요셉의 경우만 어떻다고요? 그의 행동이 내가 원해서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행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늘 3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은 팔았어요. 은 20개를 받고 그들의 의지대로 팔았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행동했어요. 또한 그 사게 된 그런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에 아마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니까 데리고 가면은 아마 애굽에서 제일 값을 후하게 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애굽으로 팔린 그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우연하게 노예가 하나 더 필요해서 노예 시장에 갔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여간 값이 쌌는지 뭐 했는지 자기의 의지를 갖고 요셉을 사서 자기의 노예로 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렇듯 자기 의지적인 행동 가운데 단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은 수동태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와 있어요? 아니에요. 나쁜 주변의 사람들의 또 사회적인 악의 구조 가운데서 정말로 귀했던 그 아들이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이 그 모든 자기가 원했던 것을 빼앗기고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
어떻다고요? 수동태 쪽으로 몰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 오실 때서부터 내가 자진해서 능동태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민병이 걸려서 나는 오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왔더니 능동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태가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자녀들도 자기네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정말로 본토와 아비집을 떠날 마음이 없었는데 이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자기를 제대로 안 하는 얘네들 때문에 할 수 없어 내가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수동태 쪽으로 캐나다에 와서 정말로 힘들게 이곳의 생활을 버텨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러한 꿈이 있어서 평생 그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수동태 쪽으로 떠밀려서 그 일을 하며 그 일 가운데서 할 수 없어 내가 그 일 버티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더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됐어요. 수동태로 했단 말이에요. 능동태 저 인간은 죄송해요. 저 사람은 이 책임을 안 지고 가정 가운데 수동태로 끌려와서 내가 이 가정의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또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던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수동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능동태지만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견디기 힘들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힘든 상황은 늘 우리가 수동태 쪽으로 그 상황 가운데 떠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행여 수동태의 삶을, 그 수동태의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서 허덕이고 괴로워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런 수동태적인 상황을 시편 105편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105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16절 말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수동태로 그까지 끌려왔던 요셉의 삶을 시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형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그를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수동태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 치여서,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떠밀려서 이 자리까지 온 바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비된 바로 그 예비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1부 예배는 아멘이 없었는데 2부 예배는 그래도 아멘이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늘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들을 잠깐 앞으로 돌려보면은요, 오늘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 창세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시편의 몇 장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상황들을 다 지나고 나면은 몇 장 여러분의 인생의 장수를 넘기다 보면,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리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결코 나의 수동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동태는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능동태적인 삶 가운데 내가 치여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 가운데서 그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나 하나님의 능동태의 결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형통한 삶을 향한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끌려갔어요. 보디발은 샀어요. 또한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그곳에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능동태인지 무엇이 수동태인지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의 눈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눈임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을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요셉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가 끌려간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데,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가 보디발이라는 한 사람의 집이에요. 그 보디발은 내셔널리티가 뭐예요? 이집션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의 직책이 뭡니까? 왕의 바로의 신하예요. 또한 그의 직무가 뭡니까? 경호 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고, 한글 개역개정에도 아마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성경에 보면 세레츠라는 단어, 히브리 말이 사용돼요. 그 단어가 신하라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넷이라고 사용될 수 있는, 황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당시 왕의 넷이 황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절대적인 그 권력을 쥐고 있던 바로가, 왕가가, 그 왕의 가족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히 구테타나 기타 등등 남성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미리 그 위험한 부분들을 제거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어서 그 왕가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이 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황관이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결혼했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예, 당시에 황관도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이 돼요.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드라마 같은 걸 이전에 옛날 드라마 보게 되면은 어때요? 황관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자식도 양자를 드려요. 그래서 그 자식을 또 황관으로 키워서 자기 집안을 물려주고 뭐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요셉이 잘못했다면은 황관 될 뻔했구나. 그죠? 인정을 받았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황관으로 세웠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과연 그냥 황관이냐? 황관이었던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경호 대장까지 맡았다라고 써 있어요. 이 경호 대장이라는 단어가 티파흐라는 단어예요. 티파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가 Captain of Executioner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hief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대장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요. 그런데 어떤 대장이에요? 경호 대장이라기보다는 executioner, 뭐예요?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 처형대의 그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말 그대로로 하게 되면. 그래서 추측건데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고 독재자로서의 바로가 아마 자신의 모든 권력에 반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무자비하게 없애는 그런 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으면 옛날에 보면은 무슨 안기부, 뭐 보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재 시대 때 그런 단체의 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KGB입니다. KGB. 친위대, 나치 친위대 대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의 집에 그가
팔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도 왜 이렇게 무서운 집에 팔려갔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더라도 왜 이토록 꼬일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가정 가운데 팔려갔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절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끌려가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수동태적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요셉의 삶 가운데 2절이 시작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곧장 붙는 얘기가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2절이요. 앞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될 텐데 특별히 39장의 내용 가운데 집중적으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39장에는 여러분 그가 겪게 되는 노예로서 또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서의 삶이 표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수동태적인 삶 가운데서 그가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가장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라고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17살까지 아버지와 함께 채색 옷을 입고 그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때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수동태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떠밀린 그 상황,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수동태의 삶 가운데, 삶의 정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그 수동태의 때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결과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써 있어요. 사실 형통한 자라는 정체성을 주어진다라고 원어 성경에 보면 써 있습니다. 형통한 것이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어떻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형통한 자가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형통한 자의 개념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런 소유가 없는 요셉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도 하나 자기가 건사할 수 없는 그런 노예로서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형통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그의 형통한 자의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일상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허덕이는 일상, 또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일상 가운데 놓이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마음을 여러분이 버리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형통한 가운데서 그의 삶의, 형통한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데 2절 그 하반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뭐 노예니까 그 집에 당연히 주인 집에 머물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걸 갖다 영어로 곧장 직역하게 되면은 He was in his house 그렇게 써 있어요. 조셉 was in his house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물다라는 얘기가 dwelling이라는 단어나 live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비동사의 의미로 원어 성경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보통 우리가 노예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농업을 많이 할 때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토지가 많았을 거고요. 보통 노예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디서 사용해요? 밖에서 외근직을 줘요. 외근직. 외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자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던 요셉이 참 우연하게도요, 어떻다고요? 그는 외근직을 가지 않고 내근직을 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무슨 내근직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자, 이 자리는 버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에 틀림없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외근을 맨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 하더라도 주인의 눈에 띌 확률이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실한 그가, 정말로 멋진 그가 주인의 눈에 쉽게 뜰 수 있도록 내근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외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죠?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그 외근의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라면 외근의 상태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내근 외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조그만 가게에서 일을 하든 그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수동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면서도요. 그러면서 그 내근하는 그의 입장 가운데 어떤 일이 또 그 다음에 벌어집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그의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근만 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근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주인의 눈에 보이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형통한 자의 삶 가운데 형통하는 자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보고 있다고요? 주인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두 가지 귀한 요셉의 신론이 나와요. 신론, 하나님을 보는 그 티올로지가 나와요.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보통 고대 시대에는 신들을 생각했을 때 그 신들이 지역의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신이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지만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수동태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서 있는 온갖 많은 신들이 이 가득 차 있는 애굽 땅에서도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하나님이 안 계실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버려진 자리 같은 곳,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자리, 정말로 아무리 외쳐서 하나님을 불러봤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어떻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두 번째 신론의 그 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 이방 사람 보디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데 쟤를 보니까 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서 형통한 자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라반과의 대학 가운데서 라반이 뭐라 그래요? 27장인가요? 뭐 어디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라반이 이 야곱과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에게 복을 줬어요. 또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랄 땅에서 막 우물을 메꾸고 와가지고 계속 팔 때마다 우물이 콜콜콜 쏟아지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사건 가운데서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 동일하게 여호와가 그대와 함께 있으므로 그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시다 와서 얘기하는 그들의 이방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도 자기 아내가 아비멜렉에게 잡혀갔을 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약속의 대상, 언약의 대상, 약속과 언약의 대상이 자기의 그런 언약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이 왜 형통한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왜 노예로 끌려간 그는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왜 우리는 그 얘기를 못 듣는 줄 아세요? 우리는 수동태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끌려온 바로 그 자리가 정말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좌절의 자리이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줄을 모르기에 형통한 자도 될 수 없는 것이고, 형통한 자가 아니기에 내가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형통한 자로서의 그런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더라는 그런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다말과 같은 이방 여인과 같은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을 아셨기에, 열망을 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의 가문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꿈은 주셨는데 그 꿈 꾼 다음 날 보니까 수동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라 생각하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감히 내가 형통한 자라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런 포기하고 절망하는 삶 가운데서 하는 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수도 없기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묻혀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말과 같이 우리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한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예요. 수동태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깨우칠 때 그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다시 한번 형통한 자로서의 태도를 내 삶 가운데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태도 가운데서 수동태적인 나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능동태의 삶으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4절에 그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눈에 든다는 이야기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요 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Joseph found favor in his eyes,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눈 안에 있는 호의를 그가 조셉이 발견했다라고 원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에도요. 그래서 눈이라는 것이 오늘 강조돼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눈이 또 강조됐죠. 계속해서요. 에나임이라는 곳 아시죠? 우리 유다 이야기에서 나왔죠. 에나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눈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딥나로 가는 에나임, 그 작은 도시요, 다말을 만났던 그 자리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거기에는 에나임이라는 눈들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어떤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말의 눈이 있었고요, 또 며느리인지 모르고 정말 정욕의 눈으로 다말을 바라봤던 유다의 눈이 있었고요, 또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와 다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눈들이 있었고요, 또한 유다와 같이 살고 있고 다말과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에나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에코가 좀 너무 심한데요. 에코 좀 줄여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 눈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떠밀려 온 그 수동태의 자리 가운데 내가 호의를 받게 되는데 그 호의가 누구의 눈 가운데 있다고요? 누구의 눈 가운데 있어요? 예, 보디발의 눈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호의를 보여주고 있는 보디발은 누구의 눈 가운데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의라는 이야기 좀 줄여주세요. 에코 좀 줄여주세요. 예, 호의라는 호의라는 그 말 자체가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그게 메짜헨이라는 단어예요. 메짜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게 이 단어가 호의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또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의지만 어떤 호의냐 하면은 저 사람이 너무 예뻐서, 아니면 저 사람 하는 일이 기특해서 뭐 이 사람의 자격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뭔가 찡한 게 올라와서 호의를 베푸는 그 호의예요. 그래서 은혜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호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눈 가운데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 가운데. 우리도 보통 보면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지만 괜히 좋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 가운데서의 마체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호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아마 뭐 환관 되기 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친하게 친했던 친구의 이미지가 뭐 요셉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기특해서 호의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호의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 눈에 넣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팔려와도 어디로 팔려왔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왔어요. 또한 거기서 많은 외근직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내근직이 됐어요. 또한 오늘도 그런 보스가 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갖고 나를 바라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걸 뭐라 그래요? 운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서부터 제 컨텍스트 잘 들으세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세상은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아티클 하나 봤더니
이병철 전 회장이 귀하게 여겼던 세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래요. 성공에. 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근이에요. 그래서 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운이 안 따른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이 둔할 정도로, 둔이라는 단어, 둔할 정도로 사람이 우직하게 성실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르는 것이, 만약에 운이 나에게 아직 안 온다 하더라도 그 운이 올 때까지 어떻다고요? 끈기 있게 어떻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인내를 가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그 충남대 어떤 교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람도 경영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에 뭐냐면은 경향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운칠기삼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한문으로는 뭐 삼자는 알고 칠자는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봤을 때 재주와 그의 실력은 3이라 그러면은 운이 7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그것에 동의를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이 따라야 성공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보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봤을 때 어떻다고요? 그 끌려온 것이 그에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이렇듯 여러분이 자격 없는 호의도 받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왜 내가 해필이면은 외근이야, 내근이 아니고 반대의 입장 가운데서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외근의 자리에 쓸 수밖에 없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된 일이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이신 것이고, 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형통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이 보기에도 형통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호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호의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4절에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되더라는 거예요. 집사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집사장 하나 나왔어요. 누구예요? 엘리에셀. 그죠? 아브라함 가정의 집사장이었었죠. 그런 것 같이 모든 총애를 받고 호의 가운데 집사장의 위치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환관이었다면 지금 집사장 잘하다가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뭐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아들 삼으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이 이 보디발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아마 멋진 환관이 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 가운데서 간신히 요만큼 이뤄놨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멋진 환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쳐버리세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울어요. 뭐라고요? 왜 나를 환관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요. 포인트를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간신히 노예 생활을 빠져나와서 내가 더 어려운 감옥으로 가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지 여러분이 거기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안 갔었으면은 환관이 돼서 멋진 인생 환관으로 멋있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여러분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은 다 막혀버리는 그런 데드 엔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간신히 살만해서 감옥에 여러분이 갇혀지는 삶 가운데 있더라면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의 조건임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 모든 집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입장까지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간이 없죠.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가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5절 저희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디발도 다 알아요. 라반 집안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 같이, 또한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이삭의 삶 가운데 모든 그가 형통한 자로서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신 것 같이 오늘 동일하게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언약 중에서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나와 함께 형통한 자인 나와 함께 있다면은 그 모든 사람 또한 나를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노예 신분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물으셔야 돼요. 그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수동태 가운데. 그 의미가 뭡니까?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꿈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그러기에 그의 입장은 지금 수동태적인 입장이지만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꿈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또한 그런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깊은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꿈에는 소망을 주시고 기쁜 자의 삶 가운데서는 소망을 품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꿈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모든 환경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인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디발에 대한 헌신이 가능한 거고요. 그 헌신 가운데서 이전의 꿈에 매달리는 삶이 아닌 또 그 꿈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리는 삶이 아닌 모든 자기의 주어진 일 가운데 성실함을 또 최선을 다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 형통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소망과 기쁨. 기쁨은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맨날 고난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감옥에 갇힌 우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갇힌 우리들에게 또 노예 삶의 수동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허락하신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되신만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꿈에는 소망을 담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것이 힘든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라도 세상적으로 표현 못하는 기쁨,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기쁨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아줄 때 우리는 우리의 노예된 종된 신분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의 인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보디발에게 헌신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성실과 그 모든 것이 가능해서 형통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의 얘기를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금송아지 있었는데 그런 분들 이야기하면 현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늘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일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일을 어떻게 해? 이 노예 같은 수치스러워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 형통한 사람으로 형통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줘서 캐나다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꿈에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오늘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내심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정 가운데 그 일 가운데서도 충성된 성실한 형통한 자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들에 있는 일이든 그게 집 안에 있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는 그런 증언들을 여러분이 듣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먹는 것 외에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공한 형통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떠밀려서, 아니면은 능동적인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로 내가 여기까지 밀려왔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억울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몇 장을 넘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주신 보내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진정 요셉과 같은 하루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알을 믿음 가운데 오늘의 알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임을 깨닫습니다. 그 자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나의 꿈에 주님께서는 소망을 담아 주실 것이고, 또한 꿈꾸는 자인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정황이 수동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정황을 인정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정했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신 가운데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훗날 여러분에게 증언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라고요. 그런 형통한 자로서 오늘 주어진 수동태를 하나님의 능동태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듯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습니까? 주님, 이 시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호와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만 있는 것 같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형통한 자의 첫 단추를 껴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수동태가 아닌 당신의 능동태의 자리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소망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인정하며 저희들이 헌신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